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창조로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임을 다 믿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1점 휘렉도 틀림이 없는 사실임을 믿고 하나님의 권위로 쓰여진 이 성경의 권위를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은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아무나 소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리켜 하나님의 선물이며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한 번 들어오면은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항상 나 자신 스스로에게 그렇게 점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고 그 계심을 항상 내가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이 버림을 받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항상 믿음에 대한 점검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는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죠. 모세는 광야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바라보고 의지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고자 하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조속과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요거는 현재형이거든요. 현재 시대입니다. 지금 가라라는 겁니다. 지금 가라.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절에서는 가라라고 한 것을 지금 3절에서는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미래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땅을 같은 대상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제를 다양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까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냥 가라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주었노니 가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몇 년 동안 헤맸다고 얘기하냐면 보통 40년 헤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좀 더 이걸 좀 정확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한 때가 이스라엘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 6월절이죠. 1월 14일에 출발을 해서 시내산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때가 며칠 만에 도착을 하냐면 50일 만에 도착을 해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3개월이 되던 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출발을 했으니까 1월 14일 한 달, 그 다음에 2월 14일 두 달, 3월 며칠쯤 도착했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3개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 3개월이 아니라 횟수로 3개월이란 얘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50일째 되던 날, 그러니까 6월절에서 50일 되던 날이니까 이거는 신약이 무엇이라고 지키냐면은 오순절로 지키고 있거든요. 오순절 날 50이 되던 날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으려고 해요. 계명을 받기 위해서 며칠을 그곳에 있었습니까? 40일을 있었죠. 그럼 출애굽한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까? 90일이 지난 거예요. 90일이 지났어요. 90일이 지난 후에 이제 40일이 된 거 40일 동안 이제 산 위에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행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성막을 건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짓는 법을 하나님 꼼꼼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이 성막을 건축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민수기 10장 11절을 보십시오.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니까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지 둘째 해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이 완성된 거죠. 성막이 완성된 곳에 우리 구름 기둥이 딱 올랐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내산에 머문 기간이 한 1년, 한 2개월쯤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한 50일 걸렸죠. 시내산 아래에서 1년이 넘는 기간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다라는 거죠. 그럼 1년 한 2, 3개월의 기간이 빠졌다고 한다면 15개월이죠. 15개월의 기간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질적으로 광야 생활을 한 것은 38년 정도 되겠죠. 38년 정도. 그래서 지금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사해 동편 모압 땅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민수기 2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곳에서 누가 죽습니까? 모세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슬픔에 젖어 있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무엇을 하냐면은 지금 여호수아를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위로를 하지 않고 곧바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면 뭐냐면은 모세가 죽었으니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대한 선물도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더 귀한 선물, 그건 무엇이었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가라. 왜 가야 되냐? 내가 너에게 미리 주었으니까 너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여호수아는 모세를 잃은 슬픔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떻게 하지 못해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모세가 죽은 것의 슬픔 때문에 더 이상 감정적으로 그렇게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에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달려나갈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모세는 죽었어요.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의 죽음은 오히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더 큰 믿음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은 여러분 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젠간 다 없어지기 마련이라는 이야기죠. 눈에 보이는 모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모세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의지했어요.
모세를 기대하며 그렇게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죽음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동안 30수십 년 동안 의존하고 살았던 모세가 있었는데 그 모세보다 더 귀한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는 다 사라졌어요. 이제 사라졌어요. 어디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죽음은 미스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를 사용하셔서 이제는 너희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 정복전쟁은 누구를 의지해서 하는 정복전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모세를 의지해서 그렇게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모세는 죽었으니까 이제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에는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라, 주었노니 되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과거에 하신 말씀은 지금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 말씀은 반드시 미래에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믿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매일매일 되새겨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매일매일 되새겨 보면서 정복전쟁 가운데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되새겨 보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믿음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갑니까? 모세를 데리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을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한 100살이 넘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오냐? 110살이라고 나오거든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29절을 보세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전복 전쟁이 몇 년 동안 있었다고 보냐면 7년 정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럼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강을 딱 건너려고 할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3살이에요. 103살. 103살 때 누가 죽습니까? 모세가 120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나 여러분 그렇게 차이도 안 났나? 13살 차이, 나이 100살 넘었는데 그 10년 차이 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다 할아버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같은 100살 넘은 그런 사람들끼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아주 간절히 수종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세가 죽었을 그때까지, 모세가 120세, 여호수아가 103살 때까지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곁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나와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보시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회막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대면합니까? 친구와 이야기할 정도로 대면을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갑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가지 않고 회막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씀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야, 이것도 좀 너무해요. 그렇죠? 좀 나타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세는 집으로 가고 여호수아 회막에서 혼자 있었을 때 한 번쯤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언제 나타나셨느냐? 모세가 죽자마자 나타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때였을까요? 여호수아도 모세를 의존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모세를 꽉 붙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죽음을 통하여서 여호수아 마음에 있었던 모세를 향한 의존감에서 딱 손을 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을 때는 안 나타나십니다. 내가 뭐 돈을 붙들고 있든지 자식을 붙들고 있든지 뭘 붙들고 있든지 간에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 모세 붙들고 있는 거 뭐하기에 나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붙들고 있을 때는 안 나타나요. 내가 그것을 탁 손으로 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호수아는 모세를 의지하고 있었죠. 근데 모세가 딱 죽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고 의지하고 있다면 믿음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거는요 내가 다른 거 붙들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5절 6절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하나예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게, 이 얘기예요. 결단코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을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 차지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의 불안함은 뭐냐면은 자기의 앞에서 했던 지도자가 너무 큰 인물이라는 데 있어요. 너무 큰 나무였기 때문에 그 나무 그늘 아래 있었던 여호수아가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민족을 이끌고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과연 따를 수 있을 것인가, 내 앞에 지도자가 그렇게 강력했는데 나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불안함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해요.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게.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똑같이 함께할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모세의 유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었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여호수아가 곁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한 것도 뭐 큰 위로는 되겠죠. 그러나 2%가 부족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말로서 대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도 해 주셨어요. 이 두 마디로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불안함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여호수아에게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했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현상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믿음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누구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러분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의 집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절대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7년 뒤에 110살 되는 날, 그날 죽은 그 순간까지 절대 믿음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모세의 입을 통해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균형 있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죠.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냐면은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말씀들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같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수레바퀴와 같아요. 수레바퀴가 바퀴가 2개 있어야 잘 굴러갈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바퀴, 행함이라고 하는 바퀴, 이것이 여러분 동시에 잘 흘러갈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믿음 한쪽으로만 치우쳐도 여러분 수레는 기뚱기뚱거립니다. 행함이라는 것 한쪽으로만 치우쳐도 뒤뚱뒤뚱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 있게 잘 가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잘 갈 수 있느냐? 모세에게 명령한 구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잘 지켜 행하라. 분별력 갖고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겠느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탄해지고 형통할 것, 우리의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왜 돈 법니까? 평탄하게 살라고요. 그렇죠? 왜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고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까? 좀 형통해지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원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원하는 자격 요건을 갖출 때 우리에게 참된 형통과 평안함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이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만 그렇게 다 통과가 되어서 그렇게 형통해지는 법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강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항상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받아들인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으니까 뭐를 전제하는 걸까요? 불안함을 전제하는 것이겠죠. 불안함은 왜 불안해질까요? 내가 불안해지는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마음의 심리 상태 때문에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도 알고 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볼 것인가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한다. 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철기와 청동기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으면 철기가 이기는 거 당연하거든요. 무기에서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믿음을 가진 자가 가져야 될 가장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라고 해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 예수 믿어서 뭐 그래 잘 되려고, 하나님이 뭐 그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려고 라고 하는 불안감과 또 다양한 것들로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의심에 빠지게 하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는 거냐면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죠. 하늘과 같이 평생을 함께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절에서는 두려워했겠죠. 2절에서도 두려워했겠죠. 그러나 3절, 4절, 5절부터 가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음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이제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직 요단강을 안 건넜어요. 그렇죠? 1장에서 아직 안 건넜습니다. 아직 요단강 건너려고 하면 좀 남았어요. 여리고성 도착도 아직 안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다음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2장에 뭐 나와요? 라합 이야기 나오겠죠. 그렇죠? 라합 이야기 나오고 또 가다 보면 요단강 건너가서 길갈 가서 뭐 유월절 지키고 할례하고 그 믿음으로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리고 공격 앞으로 이래서 여리고성이 뭐 열쇠밖에 도고 난 다음에 다 무너진다는 얘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얘네들은 지금 어려운 거예요. 바로 한 치 앞도 모르거든요. 바로 요단강 건너서 바로 여리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는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최고의 성읍입니다. 이 당시는 아직까지 예루살렘은요, 아직 도시도 아닙니다. 그건 도시도 아니고 그건 다윗 시대에 가야 아름다운 가장 큰 도시가 되는 것이고, 이때 당시에 가장 큰 도시는 어디다? 여리고였어요. 여리고라는 도시인데 이 여리고를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느냐? 여리고는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이 성벽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우리 교회 폭 정도 될 거예요. 이 전차가 2대가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었던 그런 폭이니까 굉장히 넓은 그런 성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냥 뭐 강야 뺑글뺑글 돌다가 이렇게 온 그런 민족 아닙니까? 싸우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없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뭐만 가지고 가는 겁니까?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줬다. 가라.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가면은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이 믿음만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또한 길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또한 여리고로 갈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없다면 이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안함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믿음밖에 없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통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도 막혔던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었던 높은 성벽, 여리고와 같은 성벽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경에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